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핍박과 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재산을 강제로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또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도와주는 일이 발각이 되면요, 그 도와준 사람까지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합니까? 유혹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유혹을 하냐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되면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겠다. 다시 유대 사회 안에서 지위도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매매도 하게 해주며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당시 그 수신자들은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으며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미약하고 쇠퇴해 갔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배도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배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성도들의 연약함과 불신앙의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과 믿음의 결핍으로 봤어요. 그래서 연약함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림자와 모형인 옛 언약과 대조하여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배도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죠? 복음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각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그 풍요와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는지 이것을 각성하고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안위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망각해버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신앙을 버리게 되는 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도는요, 총칼을 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배도하는 것만 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 만족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 내 가치 중심적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 또한 배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 배도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세상의 영광과 가치가 더 커 보이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배도죠. 그러면 왜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에서조차 무시되는 세상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부디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땅의 지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여기고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처음 3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3절 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명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창조주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자며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는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이시며 최종 계시이시다. 그러니까 나타내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참 대제사장 되시며 희생제물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참 왕으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시사 그 당신이 이루신 복음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요, 구약, 특히 이제 구약의 위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대표자들과, 그러니까 모형들과 예수님, 실체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궁극적 실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성을, 실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탁월성을 천사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을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그림자 모형으로 구약 성경은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죠? 그 아들, 맏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처음 장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이 장자권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살펴봤었던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미 지금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육신으로 태어난 형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서를 자연스럽게 장자로 축복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고 다툼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좀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누가 장자가 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차남이면서 장자의 권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이양하는지를 통해서는요, 장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점진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물어볼까? 원래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근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으로, 즉 계모 빌하의 그 관계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요셉이 이스라엘 지파의 두목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장자가 되게 됐는데 요셉은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면 르우벤 다음 아들 누굽니까? 시므온. 시므온이 이렇게 장자가 되면 되는데 요셉이 지금 장자가 되고 있어요. 이건요 장자라는 개념이 희생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장자의 개념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총애와 사랑을 엄청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었는데 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곧장 가서 일러 바칩니다. 때문에 형들은요 요셉에 대한 시기를 넘어 미워해버립니다. 미움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됐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럼 이렇게 꿈을 꿨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팔아넘기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겨버리죠. 이건 뭐 죽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요셉을 누가 사게 되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사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을 노예로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일을 너무나 똑똑하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의 모든 집을 다 관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나와 잠자리를 하자, 동침하자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하면서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해서 졸지에 요셉은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누구의 눈에 들게 하시죠?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렇게 간수장의 일을 도와서 감옥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서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잘 돼서 복직하게 되면 당신의 꿈은 이제 복직하게 되는 꿈인데 당신이 이제 내 꿈대로 잘 돼서 복직하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조금 얘기해 줘라. 잘 좀 말해 줘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고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 정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잡아먹고, 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이 꿈을 이제 연달아 꾸잖아요. 이것을 이제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에 대비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요셉을요, 언제 봤다고? 바로 다음 자리, 바로의 다음 자리 총리 대신으로 삼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모든 집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야 결국엔 나중에 요셉이요, 흉년이 올 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이 요셉이 나중에 이 형제들을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뭘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모형과 그림자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려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을 살려서 애굽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구를 단련시켰다 그래요? 요셉을 연단시키셨어요. 단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연단, 그 단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잖아요. 네페시 보 바르젤,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는요, 육체의 서열이 아니라 누가 희생을 하고 있는가, 누가 희생을 담고 있는가, 이게 장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죠?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뭘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서 희생하는 자가 장자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때가 이르러 이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자. 장자의 개념을,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독자에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약에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장자 만들기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장자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장자가 되시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아들로, 여자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도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면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장자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처음 난 곡물과 짐승과 사람까지 다 당신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할 때 처음 난 것이 희생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처음 것들이 대속되었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것을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받으시냐면 레위지파를 통째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처음 난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헌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뭘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성막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도 기능상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하는 맏아들, 장자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이렇게 전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인용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다윗이요,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나단이 좋게 여겨서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곧장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2세의 8명의 자식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막내인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뭡니까? 인간들의 생각들을 부정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된다라는 야곱의 유언이 또한 장자에게서가 아니라 다윗에게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전까지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성막에서 성전이 되므로 그 성전이 고정이 돼요. 그러나 이 성전은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죠.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발한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성전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내 씨가 성전을 짓고 내 아들이라 불리게 될 자는, 솔로몬은 모형이고 실체는 누굽니까?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보세요. 이 아들을요,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즉 장자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혈통의 서열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희생하는 자인가, 이게 장자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모든 장자들의 희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최종적인 맏아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죠. 이 맏아들은요, 천사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천사들과 권세들이 누구에게 복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편은요, 다윗의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아들, 장자,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희생을 통하여 맏아들, 장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형제로 여겨주셔서 이웃으로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슬픔과 질고를 그가 당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로 여겨진 바 되셔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자, 맏아들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장자의 희생으로 많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셔서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 즉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어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만드시는데 거리낌이나 거칠 것이 없이 자신을 스스로 자원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아들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신의 산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로 부름을 입게 되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표가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 세상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배척받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오직 맏아들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택하여 교회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무리로 세우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미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 아들의 공로를 찬송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사하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찬미의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었고, 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이루신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괴로움, 고통, 어려움, 환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기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 구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